양형주의 평신도를 위한 쉬운 창세기 1. 인생의 무대 위에 우뚝 서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년 7월 2일은 세계 UFO의 날이다. 지난 2014년에는 이날을 맞아 미국 중앙정보국에서 그간 수십 년 동안 베일에 쌓였던 비밀 하나를 폭로했다. 그것은 지난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급증했던 UFO 목격 사건의 주범이 사실은 CIA에서 운용했던 정찰기였던 것이다. U-2로 명명된 이 정찰기는 최고 27,430m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1955년에 제작됐다. 이때부터 UFO 신고가 점점 증가하다가 1957년에 이르러서는 한 해 1,000건이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여객기는 고도 6,000m 이하에서 운항했었고 군용기는 고도 12,000m 이하 상공에서 날았다. 그런데 이 U-2기는 18,000m 이상으로 올라가서 정찰 활동을 폈다. 이렇게 높이 난 이유는 당시 구소련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소련 방공망의 한계 고도는 15,000m였다.
은색 외관에 날개폭이 31m나 되는 이 정찰기가 뜨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 정찰기를 볼 때 날개에 햇빛이 반사되어 불타는 물체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해질 무렵 어두워지는 서쪽으로 날아가던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유독 UFO 신고를 많이 했는데 당시 미 공군의 신고가 접수되면 미 공군은 사실을 알면서도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기 상층부의 얼음 결정이 햇빛에 반사돼 불타는 비행 물체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이다. 설명이 궁색하자 이때부터 미국에서 UFO 음모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UFO 단체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계기로 수많은 목격담이 수집되었고 여기서부터 수많은 UFO와 외계인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CIA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려 27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CIA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이미 음모론을 강하게 확신하는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CIA의 해명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UFO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가? 우리 외에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있고 우리는 우주의 주변부에 있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 온 우주가 온통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기독교 변증 저술가인 리 스트로베리, 천문학자 길레모 곤잘레스와 인터뷰한 내용은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는 가장 질량이 크고 밝은 우주 전체 상위 1%에 속하는 은하다. 이런 은하 안에 위치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별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하들 안에는 도처에 초신성들이 폭발하고 때로는 초신성보다 훨씬 강력한 감마선이 폭발하는데 그렇게 되면 근처의 빛이 사라진다. 완전한 절대 암흑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주위의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곳이 태양계가 속한 나선 은하다. 특히 나선 은하 가운데서도 지구가 위치한 곳이 나선팔 사이의 안전한 지역이다. 은하계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은하의 중심으로 가면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 그 근처로 가면 모든 게 갈갈이 찢겨져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있어 생명체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은하 중심으로부터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태양계가 속한 나선형 은하에 자리 잡은 얇은 원반 형태의 태양과 같은 별이 적절한 원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궤도는 태양계를 도는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살만한 별로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 예를 들어 목성 같은 행성은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로 들어올 때 지구를 지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혜성들이 다가올 때 목성의 인력으로 혜성들을 비껴가게 만들고 이것들이 태양계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1994년 7월에 슈메이커 레빗9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혜성은 목성의 엄청난 중력에 이끌려 산산조각났다. 목성은 지구 질량의 300배가 넘는 행성이다. 토성과 천왕성도 이런 식으로 많은 혜성들의 진입을 막아준다. 게다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물을 유지해주는 기가 막힌 거리다. 혜성이 태양과 같은 별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물이 다 증발해서 말라버린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온도가 너무 떨어져 얼어붙는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행성 안에 있는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태양 에너지를 묶어두고 물을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5%만 당겨지거나 멀어지면 지구에는 대재앙이 일어나고 살 수 없게 된다. 이 거리가 얼마나 절묘한지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여름과 겨울을 절묘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 안에서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물을 순환시키고 지구 안에 머물러 있도록 보존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계절을 만들어내는데 지구의 지축 기울기 23.5도가 중요하다. 이 지축 기울기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달이다. 달의 절묘한 크기와 인력으로 지축 기울기가 안정되고 또 바다에 조수 간만의 차를 만들어내서 밀물과 썰물을 통해 바다에 대륙의 영양소를 쓸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온 우주가 정교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마치 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머무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땅은 천군 천사의 모든 관심이 쏠린 우주의 중앙 무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멋진 무대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번 장의 본문은 6날에 걸쳐 멋진 세상의 무대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째 날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온 세상이 물로 덮인 이 세상을 멋진 무대로 만들어 가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말씀이었다. 이 땅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포된 말씀대로 혼돈과 공허로 뒤덮인 땅에 빛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낼까?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혼돈과 공허를 의미와 질서로 만들어주는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태초에 이 말씀이 온 우주에 선포된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겼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여기서 빛이란 태양을 말하지 않는다. 태양은 넷째 날에 가서야 창조된다. 여기서 빛이란 가시광선뿐 아니라 자외선, X선, 적외선, 전파, 열,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 등 빛이 포함하는 포괄적인 에너지 영역을 말한다. 태양 광명체에 같은 항성이 생기기 전 우주와 이 세상의 빛 에너지가 먼저 생겼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덮은 물 가운데 공간을 내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6절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물 한가운데에 거대한 공간을 내더니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 하나님은 이 나뉜 공간을 하늘로 부르셨다. 말씀은 혼돈을 상징하는 물로 가득한 공간을 물이 사라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은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곳이라도 거대한 공간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런 궁창 사이의 공간은 본격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였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 아래 있던 땅을 솟아나게 하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9절. 그러자 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묻이 진동하며 솟아난다. 그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인다. 하나님은 솟아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땅을 향하여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1절. 그러자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생겨났다. 이제 드디어 이 땅 위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생겨나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나머지 별들을 지구의 질서를 위해 만드신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14, 15절.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빛을 통한 공간 질서와 시간 질서를 만드셨다.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하루의 날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 천체의 변화로 인해 1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만드셔서 이 땅에 천체의 움직임을 통한 시간 질서를 만드셨다. 무대 위에 공연을 위한 조명 등을 다시고 또 공연 시간을 잴 수 있는 단위를 만드신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생명체가 살기 위한 기초적인 무대 공간이었다. 다섯째 날이 되면 본격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등장한다.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20절. 여기서 생명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다. 식물을 낼 때는 생물이라는 개념이 쓰이지 않았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생물을 구별하는 특징이 무엇일까? 바로 피다. 따라서 여기의 생물은 피가 있는 피조물이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으로 간주한다. 하나님은 20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피가 있는 피조물, 즉 바다 생물, 바다 짐승, 새들을 만드신다. 특이한 것은 이 생물들의 창조에 있어서는 종류대로라는 말이 꼭 등장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류의 경계, 즉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두셨다는 의미도 있다. 모든 생물은 그 종 안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 다른 종과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놓으신 유전적인 창조 질서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 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창조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피조 세계의 본질적인 구조와 원리를 보여준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피조물들, 그리고 피조물들이 살도록 마련된 이 땅과 천상의 무대 공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복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지음받았다. 피조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말씀하시고 듣는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소명 사건도 보면 이런 구조가 등장한다. 하나님이 그 종을 부르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가져야 하는 관계의 본질인 것이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이상적인 관계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인생,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을 위한 일종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 가운데 있던 세상을 하나님은 정말 공연해 볼 만한 좋은 무대로 다듬는 작업을 하셨다. 그렇다면 그 무대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의 무대가 있다. 가정이라는 무대, 직장이라는 무대, 또 교회라는 무대, 학교라는 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선다. 어떤 무대는 날마다 서기도 하고 또 어떤 무대는 이따금씩 서기도 한다. 각 무대에는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무대에서 우리는 인생의 배우로서 생명력이 길고 좋은 공연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서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다. 가정이 오래가지 못하고 직장에서의 생명력이 짧아지고 학교에서는 교실이 무너진다고 아우성이다.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주어진 삶의 무대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펼칠 수 있을까? 더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 무대에서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공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인생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한방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롱런하는 것, 오랫동안 꾸준히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연으로 치자면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정기 공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배우는 잠깐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어떤 배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무대를 성실하게 지키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무대 전면과 무대 후면이다. 무대 전면은 실제로 공연을 하는 장소지만 무대 후면은 무대 공연을 위한 준비의 공간이다.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 공연이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무대 뒷면의 준비 공간도 커야 한다는 사실이다. 원래 무대 앞면의 공연은 뒷면에서 얼마나 안정되게 준비하고 자신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무대 앞면은 무대 뒷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한동안 무대 위의 커튼을 가리고 뒷면을 가릴 수 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가린 커튼 뒤로 고이고 썩은 냄새와 악취가 풍기고 무대 뒤로부터 파리들이 무대 앞면으로 날아든다. 그러다 결국은 썩고 썩다가 무대가 통째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인생이 파멸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환상적인 이력을 갖고 이름을 날릴 수 있으나 내면 생활은 피폐해진다. 이 인생 무대에 관해 중요한 사실이 있다. 무대의 안과 밖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대 밖과 무대 안은 어떻게든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 치자. 이를 직장에서 해소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집에 들어와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려 한다. 집에 있는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나 엄마의 고함 소리와 분노와 신경질을 받아낸다. 그 결과로 가족들 안에 혼돈과 공허의 역사가 시작된다. 주눅이 든다. 가족에서 온갖 신경질과 짜증을 받은 자녀들은 학교라는 무대에 가서 어떻게든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집에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한 학생은 밖에서 질서와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 분노를 공부를 통해 해소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 공부는 내면이 고도의 평화와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보다 쉬운 방법으로 집에서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찾아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어떻게 하는가? 학생에 어울리지 않은 짙은 화장을 하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 누가 함께 놀자고 하면 공부보다는 당장의 인정을 받고 눈에 띄는 효과를 얻기 위해 몰려다닌다. 이런 반복적인 삶의 패턴은 결국 성적 하락으로 결과가 드러난다. 이것을 본 부모님은 더 화를 내고 분노를 낸다. 그러면 삶의 무대의 균형이 더 심하게 기울어진다. 삶의 무대 안팎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무대 안팎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혼란을 겪고 방황한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편하고 의미 있는 무대를 하나 선택하여 그 무대를 확장한다. 어떤 이는 무대 앞면을 확장한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밖으로만 걷돈다. 무대 전면에 있는 청중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어떤 이는 무대 뒷면을 확장한다. 무대 바깥으로 나가기에는 청중들의 갈채와 인정이 너무 없어 냉랭하고 살벌하다. 그러기에 밖으로 다니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오타쿠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내면 무대는 허무와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반창세기적 세상 가운데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가? 내 인생의 무대는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바깥 무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 무대 가운데 나의 재능과 역량들은 마음껏 발휘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무대 위에 장엄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뚝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어떤 형상을 품고 살 것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다중지능 이론으로 알려진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그의 책 앱 제너레이션에서 오늘날의 신세대를 앱 세대로 정의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가면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척하는 나르시스트이자 끝없이 존재를 타인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세대다. 가면을 쓰고 살려는 성향은 어릴 때 미디어에 노출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스파이더맨, 배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등의 슈퍼 히어로들을 보라. 다 자기 모습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나온다. 사람 안에 있는 고귀한 형상을 뒤로하고 거미로, 박쥐로, 괴물로 변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담아내야 할 내면의 형상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의 자기 모습으로는 불안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가면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더 나아가 내가 확신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선포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얼마든지 다른 형상을 담고 살 수 있다. 개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우리는 경멸하면서 개의 자녀라고 욕을 한다. 돼지처럼 욕심 많은 사람을 돼지의 자녀라고 한다. 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이 옆에서 지켜봐 주어야 한다고 한다. 왜? 그냥 두면 새끼를 낳고 깔고 뭉개거나 배고프니까 그냥 잡아먹는다. 성경은 분명히 동물들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구별을 둔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한다. 반면 인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는데 이것을 집어던지고 개나 짐승의 형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정말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논의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동안의 창조에는 이런 논의 장면이 없었다. 그냥 빛이 있으라, 궁창이 나누어지라 이런 명령만이 있었다. 그런데 창조의 최고 정점인 사람의 창조에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자. 본문에는 3번의 우리가 등장한다.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천상 어전회의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의 형상이 아니라 천사들의 형상들도 포함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여기서 자기 형상은 단수 형태다. 천사를 제외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다. 따라서 본문은 세 분의 위격이 한 하나님을 이루는 신비로운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안에는 하나되며 서로 사랑하는 신비로운 공동체적 존재 방식이 있다. 우리는 장엄의 복수형이라고도 한다. 이는 장엄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을 쓰는 것인데, 이는 제국의 통치자의 위엄을 강조하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종종 사용하던 어법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엿새까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인간 창조를 앞두고 서로 깊이 논의하시는 모습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심과 사랑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을 쓰셨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여기서 창조한다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창조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3번이나 등장한다. 창조한다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는 엿새 동안의 창조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를 만들어내는 수준의 창조를 말하기 때문이다. 엿새 동안의 창조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였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대로 되니라였다. 그러던 것이 27절에 와서 갑자기 창조하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어 나온다. 이 강조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와 같은 높은 차원의 창조라는 뜻이다. 왜 그런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는 원형이나 원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하는 이미지를 말한다. 원형인 하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골로새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 그 형상을 담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있게 왔다는 의미다. 이런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이고 만져지는 물리적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통치의 대리자로 사람을 창조하여 보내셨다는 것이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5장 3절. 여기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담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이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세베대의 아들, 다윗의 아들 등등.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 소개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충만하게 담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26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초적인 선교 명령이 들어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 세상에 그분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행동이 있다. 그것은 그 자녀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복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는 전제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한다고 하면 왠지 힘으로 억누른다는 느낌의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온 땅의 생물들, 특히 동물들에 대한 정복과 다스림은 구약 성경에서 착취와 압제적인 권세로 나오지 않는다. 다윗 왕을 생각해보라. 그의 다스림은 착취와 압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목자의 역할과 비슷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목자가 양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풍성히 맛보게 하고 이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통치를 위해 이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노라 약속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채소와 열매들을 먹을거리로 주시고 모든 생물에게도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겠노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을 마치신 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며 사는 것을 바라보시며 매우 흐뭇해하셨다. 이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절. 그동안 성경이 보고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평가는 좋았더라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의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 공동체적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형상을 보여준다.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공동체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남자와 여자에게도 그 형상이 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미 26절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며 사랑하시고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된 공동체의 관계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20세기에 저명한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나, 너 관계로 정의한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이다. 부버는 우리에게 나 그 자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나, 너 또는 나 그것이라는 관계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처음에는 관계가 있다. 여기서 나, 너는 나와 너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나, 그것 관계는 나와 사물과의 비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에 매몰되다 보니 진정한 나, 너 관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이럴 때 우리에게는 인간성의 상실이 일어난다. 인격과 인격의 사귐이 있어야 할 그곳에 인격이 수단이 되고 관계가 수단이 될 때 나 그것의 관계가 주를 잃으며 삶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귀며 사는 존재로 만드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귀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예배에 대한 본능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숭배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담은 하와와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이둘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인격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공동체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꾸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 마귀를 의미하는 데벨이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인데 디아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다. 블로라는 것은 던지다 라는 동사 발로에서 왔다. 즉 디아블로는 둘로 던진다, 나눈다는 의미다. 마귀는 둘로 나누는 자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도 자꾸 끼리끼리 나누고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려고 한다. 요즘에는 갈수록 혼자 있기에 편한 세상이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여러 부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몇 년 전 개봉된 그녀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미래의 어느 시대에 이혼을 앞둔 한 남자가 새로운 컴퓨터 운영체계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새로운 운영체계가 사람의 성을 갖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직관을 갖게 되면서 주인공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애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컴퓨터 운영체계와 사랑에 빠지니 더 이상 친구도 필요 없다.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며 힘들 필요도 없다. 말벗도 필요 없다. 결국 혼자 살기에 편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갈수록 이런 시대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IT 기기가 발전하고 갈수록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 없이도 혼자 놀기 쉽고 공동체 없이 격리되어 살기 편한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를 타고 형성된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은 사막이나 수도원에 가서 수련하는 나 홀로 거룩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회적인 거룩이라는 것이다. 남을 도우면 거룩해진다. 남의 필요를 채우면 죄의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서로 섬기며 살아가며 여기에 천국이 임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전에 교회 다닐 때 상처받아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며 산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너무 싸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에서 포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다스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 보겠는가? 그것은 내가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형상을 구현해야 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 어색하고 힘들어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형상을 힘있게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단순히 형상을 담는 것을 넘어 그분의 아들됨, 자녀됨을 상징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신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나는 어떤 형상을 품고 사는가? 우리 안에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로 있게 하신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자. 양형주의 평신도를 위한 쉬운 창세기 1